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장평화 채워주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색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5장 1절로부터 7절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전하는 연설의 일부로 인간의 고난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 고난이 있는 것은 그 행위에 대한 결과라는 그런 입장을 암시하고 있고, 그래서 인간이 그런 고난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삶의 필연적 부분으로 묘사하며 이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욥기 5장 1절로부터 7절의 엘리바스의 첫 번째 연설은 욥의 고난의 이유가 이게 욥의 어떤 그 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충고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5장 1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5장 1절에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 향하겠느냐? 그래서 5장 1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부르짖어 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응답을 하겠으며 욥은 거룩한 자 가운데 누구에게 향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거룩한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부르짖어 보라. 엘리바스는 욥이 도움을 청할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한번 너는 부르짖어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절망적인 상황을 암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자 중에 누구에게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거룩한 자는 천사나 신적 존재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고, 욥이 도움을 받을 만한 존재가 없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인간의 한계와 고난 속에서 신적 중재의 부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 즉 5장 1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너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너를 도와줄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희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래서 잠언 14장 29절로 30절과 비슷한 말씀을 욥에게 엘리바스가 전합니다. 그래서 분노와 미련함은, 엘리바스는 욥의 분노와 원망이 스스로를 파괴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고, 고난 중에서 분노와 불평은 더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로부터 5절에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미련한 자의 분노와 시기의 치명적인 것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래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거고, 그의 집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엘리바스 자신의 관찰에 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집은 당장에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욥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자식은 구원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성문에서 눌리지만 구원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욥에 대한 꾸짖음이라면 아마도 욥기 1장 19절에 욥의 자녀들의 죽음을 아마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엘리바스는 욥의 자녀들의 죽음은 그들의 아버지 욥의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넌지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어리석은 자의 자손들이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문에서 억눌린다라고 하는 것, 성문에서 억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인의 후손들이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절에서 고난이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고대 이스라엘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이어서 5절에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추수한 것을, 즉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추수한 것을 줄인 자가 와서 먹고 덫에 걸린 것도 빼앗고 올무가 그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린다. 그래서 그 재산에까지도 손해를 보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재산과 자원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와 재산의 덧없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서는 악한 사람들의 재산이나 부 이런 것들이 아무런 효력도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5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서 6절에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말은 엘리바스는 고생은 흙이나 티끌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사악함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엘리바스는 재난이나 재앙은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고 추수하듯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출생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어떤 악한 자와 선한 자가 결정되어져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6절의 말씀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6절은 그래서 고난은 단순히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인간의 행위와 관련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 5장 6절의 말씀이고, 이어서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래서 7절에서 사람이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인간의 출생으로 인한 고생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래서 엘리바스의 생각이 인간의 사악함으로 인한 고난을 당한다는 생각이 인간
고난은 인간 존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인간의 근본적인 특성을 묘사하는데 고난이 삶의 불가분의 일부임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그래서 고난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엘리바스는 고난의 보편성과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5장 1절로 7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말하는데, 엘리바스는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인간은 단순히 죄와 그 죄의 결과로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고난의 보편성, 즉 인간이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은 전통적인 지혜 문학의 주제와도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감정적 반응을 자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할 것을 권면하면서, 그것은 곧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에 있는 어떤 알지 못하는 어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엘리바스의 첫 번째 연설에서 그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이런 엘리바스의 욥의 고난의 원인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은 욥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고난을 단순히 죄의 결과로만 보지 말고 더 폭넓은 신학적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계획하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된 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난의 원인을 하나의 죄로만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고난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강조하고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욥기 5장 1절로 7절은 엘리바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 그리고 고난의 보편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에 신뢰하고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혹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고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 속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잃지 않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